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빚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파산 신청을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하고 기업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 혹은 기업을 두고 파산 관리인을 선임하죠. 그래서 파산 관리인이 그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갚을 능력이 없는가, 회생 불가능한가, 이런 저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파산 선언을 하죠. 이때 파산 관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 관리인이 그 개인이나 기업에 아주 어려운 부분,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다 주면은 실제로 그 상태 하나하나를 낱낱이 파헤쳐서 들추어내고 또한 점검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산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채권자들과 이런저런 여기저기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끝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파산 신청하는, 파산되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파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을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모든 권한을 맡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선까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는 두 기적의 사건, 두 사람의 병이 낫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자기의 그 나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해야 이 나병이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일반 사람들에게 나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녔는데 그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목숨을 걸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이 모든 문제가, 내 나병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기도와 목숨 걸고 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그 깨끗함,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고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 모든 것을 입증하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이전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나왔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주변의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자기도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힘써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무엇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쭉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중풍병자이죠. 중풍병자는 본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아가고자 노력했는데 이미 그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이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하죠. 침상째 달아내리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이라는 말은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변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에 중풍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풍병자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한마디로 건수를 잡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자가 누구냐? 오로지 죄 사함을 받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그냥 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치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까지 부리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에게 죄를 사했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판사에게 이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일어날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부도수표를 날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눈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책임이 전가되는 거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즉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중풍병자가 그 죄로 인해서 중풍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받았느니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죄 없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얽매여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과거의 어두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